우리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시죠.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오늘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4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또 시작을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함으로 시작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 8월 달도 덥고 또 지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서로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시나요? 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덥고 지치지만 사실은 이 시간도 너무 더우시죠. 네, 우리 성가대분들 가운을 다 이렇게 벗어 젖히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졸지 않으시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인데 사실 더운 날씨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그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열심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보다도 더욱더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펴보고 또 그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들을 참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들이 지금도 있으신가요? 네, 억울하고 서운하고 마음 상하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참았습니다.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고 시간이 흐른 뒤에 나는 알았습니다. 사실은 참고 지나간 것 아니라 그걸 갚을 기회를 생각하며 그 시간들을 보낸 것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억울했던 마음을 참다가 한꺼번에 그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나 또 우리 자녀에게나 서운했던 것들을 쌓아두다가 그것들이 결국 한마디의 말로 터져 나오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도요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또 오해를 받는 일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 일들을 그냥 참고 지나가기보다 그 일들과 좀 다른 방식으로 그것들을 갚아내는 일들도 우리는 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복수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그리고 나는 그런 부분들을 당했으니 고스란히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갚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그런 부분들을 더 강하게 우리에게 부추기는데요. 어떤 말로 부추기냐면 당한 만큼 돌려줘야 됩니다라는 것들이 그냥 너무 당연한 일들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 권리는요 내가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보같이 그렇게 등신같이 그렇게 참고 있지 말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가만히 있으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보복이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복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포장하냐면 우리는 공정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공정함을 사실은 말하지만 사실은 그 밑에는 내가 억울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공정이라는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공정이라는 이름 안에
내 분노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그 마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8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따라왔을까요? 맞은 만큼 돌려줄 수 있다라는 말들로 이런 것들을 이해했습니다. 당한 만큼 갚아내야 한다. 그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일이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복수라는 것, 앙갚음을 하는 것들을 허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복수를 제한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눈을 하나 잃으면 상대방의 눈을 몇 개를 잃게 했을까요? 눈이 뭐 2개까지밖에 없으니까 하나로는 성이 안 풀리니 2개를 잃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대 이렇게 툭 쳐볼까요? 무서워요? 자, 툭 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은 뭡니까? 그 다음에 한 대로는 부족하니 이자도 치고 내 억울함도 보태고 내 심리적인 데미지도 보태서 2대 이상 때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본성상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눈은 눈으로만 갚아라. 이는 이로만 갚아라. 더 이상 지나는 것들로는 갚지 말아라. 거기까지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이 말씀의 본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뒤집어 엎어서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생각했습니다. 복수를 제한하는 법을 복수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그들은 바꾸어서 이것들을 살아냈고 그것들로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나 원칙, 그리고 공정, 우리의 인권이라고 불리는 어떤 권리, 이러한 이름들로 우리는 그 안에 우리의 본능적인 분노를 담아서 그것들을 갚아주는 것을 우리는 정당화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4가지의 예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른 설명을 하기보다 4가지의 신뢰를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마음 가운데 어려웠던 일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공히 알고 있었던 그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오른 뺨을 치거든 뭐예요?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은요,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도요, 다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쳐야 된다. 어떻게 칠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왼뺨을 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치시겠습니까? 이렇게 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왼뺨을 치려면 손등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웬 싸움이 벌어졌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당시에요, 이 오른뺨을 때린다라는 것들에 대한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과 개념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손등으로 사람을 치는 것은 싸우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그 행동은 상대방에게 모멸감과 모욕적인 것들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낮은 그런 사람이야. 너는 무시당해도 괜찮아. 뭐 노예나 자기의 하인이나 종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했던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프고 상해를 입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과 내 인격과 내 존엄이 그 앞에서 무시를 당하고 짓밟힌다라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정말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이런 처우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에 분노가 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여러분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는 이런 겁니다.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도 가지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옷을 달라 하는 이야기는 뭘까라고 생각할 때 당시에 채무관계에 있었던 빚을 진 사람들이 아무 것으로나 모든 것들로 이것들을 갚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몸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입은 옷 하나,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겉옷을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으로는 사실은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금지시켜 놨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겉옷을 얻게 되면, 뺏게 되면 그것은 해가 지기 전까지는 당사자에게 다시금 돌려줘라 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그냥 옷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아무것도, 집도 절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밤에 그 추운 광야에서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고자 하는 이불임과 동시에 생활 필수품으로서 겉옷은 반드시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뺏었다가 밤이 오기 전에 그에게 다시금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겉옷을 뺏을 수 없으니 뭘 달라고 하는 겁니까? 속옷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라고 하는 그 요청에 이 사람을 향해서 이제 나에게는 겉옷과 지금 입은 옷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 남은 속옷마저도 달라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참 너무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겉옷도 그에게 가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겉옷은 그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그 인생의 권리였습니다.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권리였으나 그것을 내어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 예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몇 리를 가라고 얘기합니까? 10리를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들도 그냥 함께 걸어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디의 속국이었습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그냥 지나다니는 유대인 시민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짐을 들고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키면 그냥 응당 거기에 응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는 이 일들이 저항할 수도 없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치욕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내 시간이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억지로 끌고 가고 강제로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 내가 해야 되지?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리가 아니라 그와 함께 10리를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세 장면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불의한 일들을 행할 때 내가 받게 되는 그런 피해와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네 번째 장면은 조금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나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돈을 좀 꾸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사람이 전에 나에게
그럴 만한 그런 부분들을 그것을 요구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그런 것들을 요구했지만 그 사람이 전에게 나에게 준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거나 한 번 도와줬는데 그것들을 갚지도 않고 다시금 나에게 와서 그것들을 꾸이게 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왜 저 사람을 또 도와줘야 되지? 왜 저런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베풀어야 되지? 지난번에 나에게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절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손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거절이 아닙니다. 이건 앞의 흐름에 따르면 마음으로 나에게 줬던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을 갚아내는 것입니다. 주먹으로 어떤 행위와 상해로 그것들을 보복하는 것이 아니지만 마음을 닫아내는 것,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들도 보복이다라고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까지 오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네 가지를 말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욕을 당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마지막 보루와 같은 권리를 빼앗아 갈 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 치욕스러운 일들을 억지로 행해야 할 때, 그리고 그 마음을 닫고 관계를 끊고 싶을 때,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사람이 가장 분노하고 그리고 가장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화와 그 분노와 억울함을 갚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를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억울함과 그 마음의 서운함과 그 분노를 갖고 있는 마음을 향해서 사실은 이런 질문을 그 밑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것을 갚아내면 너희들의 삶은 과연 자유로운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그냥 당장에 갚아냈습니다. 오른뺨을 때렸는데 똑같이 오른뺨을 때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끝이 날까요? 오른뺨을 또 맞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또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또 나를 때릴 겁니다. 여러분, 이 보복과 복수의 사슬은요, 그런 것들을 갚아내는 것들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며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내가 꼭 참아야 되겠다.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참자, 그냥 넘어가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경험상 그게 넘어가지던가요? 참아지던가요? 여러분, 그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머릿속에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더 괘씸합니다. 더 분노가 차오르고 며칠만 지나면 그것을 참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갚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마음 가운데 커집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마음은 거기에 더 묶여 있어서 나는 거기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갚거나 우리가 그것을 꾹꾹 참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는 것과 맡기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참는 것은 내가 꾹 누르고 참아내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분노는 존재하고 있지만 맡기는 것은 내 손을 떠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손을 거기에서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맡기려면요, 한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억울함을 받아주실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이 불의와 나의 억울함을 다루어 주실 분이신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떠한 일들과 똑같이 그것을 내가 직접 나서서 그것을 갚거나 꾹꾹 누르다가 어느 순간 터져 나오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과 우리의 삶 가운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우리의 권리를 앗아간 어떤 사건과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갚아 나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함이다라는 것을 반대로 증명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가? 하나님은 정말 이 억울함이라는 것들을 맡아주실 수 있으신가?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고 갚으실 수 있는 분이신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불의를 행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수없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였다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입니까? 갚아주는 것입니다. 보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실 수 없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그것들을 갚아주실 수 있었으며 그럴 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죄를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갚으셨는데, 그것을 누구를 향해 갚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갚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보복과 그 모든 복수와 그 모든 분노와 그 억울함을 우리가 받아야 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은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갚으신 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어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을 드셨는데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그분을 마음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안겨드렸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위협으로나 그것을 되갚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을 맡겨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맡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내가 왜 그것들을 맡아야 합니까? 내가 왜 그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나도 억울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사실은 결국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용서라는 것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참 오히려 용서를 해주고도 우리가 더 억울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용서가 대부분의 개념이 그 사람을 그 분노와 화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 가운데서 그 사람을 풀어줘야지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용서는 그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를 풀어주라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가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인격이 거기에 매여서 우리 스스로가 자유롭지 못하는 삶,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매여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맡기고 너의 안에 내가 허락한 참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용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갚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그 갚아야 될 대상이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중심에 있는 대상이 내 감정을 결정하게 되고 내 생각을 결정하게 되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것을 갚아내려고 하고 보복하고 그 분노를 쏟아내고자 하는 대상에 우리는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픈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분노와 그 갚아내고자 하는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서 내가 허락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해 준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못내 마음 아파하시며 그 마음을 이제 나에게 맡겨두라. 그리고 내가 허락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맡기는 것 우리의 스스로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도록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것은 이미 가능한 일이며 우리에게 열린 길임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너의 마음으로, 너의 애씀으로, 너의 열심으로 이루어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열려진 우리 가운데 허락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세상의 질서대로 너희의 분과 안갚음을 하려고 전전긍긍하며 아파하며 거기 매여있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미 허락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며 그 나라 안에서 그 일들에 매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에도요 우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현실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건드리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요 수없이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 앞에서 전혀 열리지 않는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손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내 스스로 것들을 갚아내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단지 보복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기에 그 사람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겼기에 그 사람에 의하여 내 감정과 내 삶의 결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맡겼기에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사랑으로 넉넉함으로 그들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 내 그런 마음들, 억울한 심정들, 마음의 상처들, 누군가에게 메어져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나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함으로, 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여전히 끌려다니고 있는, 갚아내고자 하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상하고 억울함을 나에게 준 대상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아주 오래된 마음속 깊이 붙들고 있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나를 부자연스럽게 합니까? 그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분냄으로, 성냄으로, 마음의 어려움을 주는 일들로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마음에 매여 있지 말고, 그것으로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으니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삶을, 자유로움과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준 것을 배로 갚아줘야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 마음들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돌아오는 것들로 우리는 또다시 번민하고 고민하고 분노 가운데, 하나님 억울함 가운데 지냅니다. 하나님, 거기에 매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까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보처럼, 정말 등신처럼 그렇게 참으라, 견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 거기에 매여있는 너의 인생이 너무나도 소비되고 소진되어지며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거기로부터 나와 나에게 것들을 맡기고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사랑의 초청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해낼 수 없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여전히 마음껏 정말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가 정말 빼앗기는 것 같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것 같고,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그런 모든 순간에는 우리는 참 그 시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우리는 참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에게,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니 거기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하며 거기에 매여서 늘 감정이 하나님 왔다 갔다 흔들리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날마다 흔들리는 그런 삶을 경험해왔던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참으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저 바보같이 그렇게 당하라, 손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 손해보는 것보다, 그것을 당하는 것보다 더욱더 그 감정과 그 대상에 묶여서 소진되어지고 소비되어지는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것들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들을 맡길 때 너의 안에 그것으로 인하여 묶여 있었던 모든 것이 풀려나고 참된 자유와 평안이 너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오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자유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누리며 만끽하며 그것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